반갑습니다. 물론 아직 확진자가 계속 늘어난다고 하는 약간 안 좋은 소식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뵙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 반갑고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감사드리고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감염되지 않도록 이 코로나를 좀 막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2주 정도 우리 65세 이상 되시는 우리 어른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예배 함께 하지 못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자. 우리가 이번 주에도 합회에서도 회의를 했습니다. 목회자들 회의를, 줌을 가지고 회의를 가졌는데, 합회에서도 좀 조심할 것을 부탁하지, 그래서 리오픈, 열린 것을 그냥 계속 강행할 수 있도록 조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욥기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로 5절을 읽고 이어서 6절로 2장 7절까지, 그리고 42장 1절로 9절, 그리고 10절로 17절, 욥기 1장 2장, 욥기 42장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1장 1절로 5절입니다. 욥기는 42개장으로 되어 있는데 욥기 1장 1절로 5절까지가 욥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욥기 42장 10절로 17절이 이 시험과 환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욥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욥기 1장 1절로 5절, 그리고 42장 10절, 17절로 이렇게 딱 풀어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욥기 1장 6절로 2장 7절까지는 욥이 겪은 시험의 내용이 나오고, 2장 8절부터 41장 끝절까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여러 생각들, 여러 이해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당장 같이 사는 아내로부터 이 욥이 겪은 고난에 대한 설명이 있고, 세 친구 엘리후, 그리고 끝에 가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욥기 1장 1절로 5절을 읽겠습니다. 욥기 1장 1절로 5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이 크다는 말이 히브리 원어적으로 보면 재물이 넉넉한 사람이란 뜻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창세기에 보면 지금 아랍족 속의 이 조상일 수 있는 그 이스마엘,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하갈 여인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가정에 쫓겨나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내 후손이 큰 자가 되겠다 그럽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언약 때문인지 지금 아랍 족속들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넉넉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4절,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1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잠깐 42장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42장 10절로 17절로 보겠습니다. 욥이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욥의 모년, 욥의 이 고난을 겪고 난 후의 삶에 대해서 욥기 42장 10절 17절을 먼저 제가 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1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욥기 42장 10절 17절입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결이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굿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16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16절은 한번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욥기 마지막 절입니다. 16절, 17절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다. 이렇게 욥기는 끝납니다. 다시 욥기 1장으로 돌아옵니다. 1장 5절까지 욥의 처음 상태고 1장 6절로 2장 7절까지 욥이 겪은 시험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욥이 겪은 시험 환난은 이해하기 힘든 환난입니다. 설명하기 힘들고 이런 일이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욥에게 닥친 환난은 하나의 샘플입니다. 하나의 모본으로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본은 하나면 독합니다. 욥기 1장 6절로 2장 7절 욥에게 닥친 시험에 대해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왔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을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일어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세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의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 욥의 1차 시험입니다. 통과하고 이겼습니다. 2차 시험입니다. 2장 1절로 7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2차 시험은 2장 1절로 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이제 이 소유물을 치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욥기 읽으면서 그 소유물 중에 자식도 소유물로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놨네요. 그죠? 자식은 소유물이보다 나와 동일할 때 소유물로 욥기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욥기 2장 1절로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우리 앉으신 분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이 시험이 제가 일전에도 한번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욥이 이 고난을, 이 환난을 도대체 얼마나 겪는 것인가 보니까 여러 달째란 말이 있습니다. 욥기에 이게 아마 어쩌면 지금 우리들이 겪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번에 이 코로나 무섭습니다. 지난 1월 13일에 우리 시애틀 발견되고 몇 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지금 10만 이상이 죽었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꽤 많은 사람이 지금 전쟁이 지나간 것입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감염된 것까지 좋은데 좀 죽지 않았어야 되는. 이제 제가 욥기 42장 1절로 9절을 읽겠습니다. 아까 10절로 17절은 욥의 모년의 삶이고 이제 1절로 9절에 이 부분을 잠깐 읽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누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말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러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하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저는 오늘 이 욥기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붙이기를 신비한 세상, 더욱 신비한 하나님, 이런 제목을 붙여왔습니다. 오늘 설교지. 신비한 세상 한 이유는 고난이 신비하고 세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피할 수 없는 죽음, 알 수 없는 세상, 맞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 코로나도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놀라운 사실은 더욱 신비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좋으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믿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좋은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통독표를 따라 성경을 읽어가노라면, 여러분 아마 다른 식으로도 읽겠지만, 저는 연초 여러분이 드린 것처럼 통독표를 다 가지고 계시죠. 그 통독표를 따라 성경을 읽어가노라면 욥기는 6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14일간 2주간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기가 이 통독표에는 내일까지 읽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먼저 모본을 보이겠기에 오늘 아침에도 37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아침 석장 35, 36, 37 석장. 내일 읽으면 38, 39, 40, 41, 40 이게 마칩니다. 이게 욥기 통독 따라 읽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욥기는 읽기 힘듭니다. 제가 이 몇 날 동안 힘들어요. 새벽에 이 성경을 이걸 펼 때마다 여러 번 읽고 또 읽고 하는데 힘들어요. 욥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제가 목사로서 성경을 이 욥기 읽어가면서 우리 성도들은 이걸 지금 어떻게 읽고 있을까? 어떻게 깨닫고 이해하실까? 그런 생각을 제가 여러 차례 했습니다. 욥기는 신비합니다. 욥기는 신비합니다. 참 갸우뚱하는 대목들이 참. 욥기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책입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냥 읽어나가지 못하겠어요. 뭘 자꾸 생각하게 해요. 그런데 엘렌 화이트께서는 이 욥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저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종을 선물로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Sign of Times 1880년 2월 19일자에 엘렌 화이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로운 강야에 머물렀던 오랜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었다. 모세 이야기입니다. 40년간 모세가 서갔지. 미디안에 가서 어떻게 보면 한가한 시간, 좀 무료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엘렌 화이트께서는 외로운 강야에 머물렀던 오랜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었다. 모세는 그의 앞에 있는 큰 일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동안에, 미디안에 있을 동안에 성령의 감화로 그는 창세기와 아울러 욥기를 기록하였다. 그래서 욥기의 저자를 엘렌 화이트께서는, 하나님의 종께서는 모세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욥기가 창세보다 앞에 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순서가 맞아요. 왜냐하면 사탄이 등장하고 하늘 장자총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장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인 것처럼 장자총회. 이 동안에 성령의 감화로 그는 창세기와 아울러 욥기를 기록하였다. 이 책들은, 이 창세기와 욥기를 가리켜요. 이 책들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흥미를 가지고 읽을 책이다. 여러분, 욥기, 이 하나님의 종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흥미를 가지고 읽을 책이다. 이렇게 추천해 놨어요. 욥기를 결코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어요. 세상 끝날까지
재림 때까지 흥미를 가지고 읽을 책이다. 그렇게 와이프님께서 추천하신 것입니다. 이 욥기에 관해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야말로 성경 전체의 열쇠임을 혹 아십니까? 만일 우리가 욥기를 이해한다면 우리들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욥기가 성경 전체의 열쇠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반문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나는 욥기를 7부분으로 나눕니다. 제1부는 시련을 경험하지 않은 완전한 사람 욥입니다. 1장 1절 5절입니다. 아직 그때까지 시련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열을 둔 걸 보면 나이가 아마 40, 50은 됐을 겁니다. 최소한요. 그렇죠? 저는 이번에 욥기를 보면서 그 욥의 아내가 다시 열을 낳았는데 욥의 아내가 몇 세까지 아기를 낳은 거예요? 열을 낳는 거 보면 아무리 결혼 일찍 해도 20에 했다 그래도 한 4, 50은 됐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환란이 한 여러 달 지나고 나서 했다 그래도 다시 욥의 아내랑 아이를 10명을 낳았으니까요. 이게 몇 세까지 욥의 아내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 첫 번째 딸 셋에 대해서는 미모에 대해서 기록이 없는데 나중에 낳은 딸 셋은 미모가 뛰어난 모양입니다. 미스 아메리카 아니에요. 미스 우스 우스도 아니에요. 미스 우스예요. 유니버스가 미스 우스. 제1부는 하나님은 욥을 완전한 사람이라고 부르시고 계시지만 그것은 마치 에덴에 있어서의 범죄 이전의 아담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초에 그를 그곳에 두신 때 그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제1부는 아담을 표상한다는 겁니다. 범죄 이전. 제2부는 역경에 의한 시련, 환란입니다. 에덴 동산에 이 사단이 침입하고 옛뱀이 들어와서 에덴을 파괴시킨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의 높은 지위에서 범죄로 말미암아 낮은 지위에 떨어진 것처럼 욥도 또한 떨어졌습니다. 사단의 불법 개입입니다. 제3부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은 욥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즉 세 사람의 어진 사람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 그를 돕기 위하여 왔습니다. 이 세 사람에게 들어있는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이 세 사람이 말한 것 같은 지혜 혹은 능변을 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욥을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노력입니다. 교리적으로 율법주의 이거 다 포함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행위, 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는 물론 실패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결코 사람을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 세 친구는 욥을 돕는다는 것이 오히려 이전보다 더 불행한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욥기를 보면 너희들은 번뇌케 하는 아니자라고 그랬어요. 나를 괴롭히는 아니자라고 그랬어요. 누군가가 이 일에 관하여 최초의 동무가 욥을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제2의 동무도 제3의 동무도 같은 일을 했다. 이와 같이 세 사람 다 욥을 잡아당겼으나 실패하고 뒤로 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4부는 구주 곧 그리스도입니다. 말씀하시는 여호와, 욥기 38장부터 말씀이신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제5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고 그는 이 땅에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사복음서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제6부는 욥이 진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진리를 배운 것입니다. 그 결과 욥기 42장 5절 6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고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쓰레기통 같은 상태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회개는 우리가 무슨 죄를 낱낱이 기억해서 자백하는 거라기보다는 예수께로 돌아가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예수께 가는 거예요. 예수께요.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그냥 그분께 가는 거예요. 제7부는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욥기를 통하여 이렇게 7부분으로 나누고 이 흐름을 욥기가 성경 전체에 이 구속의 뜻을 이렇게 담아놨다. 그렇게 피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또한 진리입니다.
최후의 상태는 최초의 상태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의 것을 부여하셨습니다. 자녀까지. 욥은 자녀를 잃은 일을 절대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0자녀는 하늘에 갈 것이고, 그 잃어버린 자녀 아닙니다. 하늘에 갈 것이고, 10자녀는 욥에게 이 지상에서 부여하신 거죠. 욥은 하늘에 갈 10자녀와 지상의 10자녀라고 하는 대가족을 갖게 되었다고 이분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첫째 사망을 우리는 잠이라고 그럽니다. 잠. 사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우리 둘째 사망에 대해서 묵상해. 둘째 사망. 저분들이 설령 코로나 죽는다 할지라도 둘째 사망을 당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욥기를 읽어가면서 예수의 말씀을 자주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에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어요. 제자들이 물어가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소경을 한 것이 누제로 인함이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우리도 그래요.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자꾸 이 생각부터 먼저 해요. 누구 죄야? 무슨 죄야 저게? 부모 죄 아니야? 막 이렇게. 여러분, 우리 3절을 한번 우리 주님의 답을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이 코로나를 예로 듭시다. 코로나가 이게 누구 죄입니까? 누구 말대로 중국 죄입니까? 누구 죄입니까? 여러분, 누구 죄입니까? 여러 얘기 한 분은 저 중국 죄라고. 예, 맞아요. 여기엔 답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누구 죄 내가 묻지 않아.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욥기에서 욥에게 이 고난이 닥쳤는데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 모두가 입을 열어요. 견해가 있고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는요, 내가 말하는 걸 참느라고 죽을 뻔했다 그랬어요. 내가 당신들이 나보다 나이가 많아서 그랬지 내가 먼저 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말하는 게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할 말이 많아. 저는 이 욥에게 닥친 고난에 대하여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 제가 이 욥기를 읽으면서 6가지 견해가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강요할 때 사용하는 내 무기야, 이겁니다. 사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이 욥과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몰랐는데 우리는 욥기를 읽으니까 이게 지금 하늘에서 시작된 거예요. 2층에서 일어난 거예요. 2층에서. 1층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근데 사탄은 이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그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강요할 때 사용하는 내 무기라고 욥은 말하는 것입니다. 고약한 친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욕하면 안 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건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이게 사단이가 욥의 고난을 향하여 갖고 있는 생각과 말입니다. 사실 그래서 욥기 1장 6절로 2장 7절까지 사단이가 그냥 시험해서 치고 욥이 발바닥에 정수리까지 그냥 악창이 나서 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일까요? 두 번째는 욥의 아내, 가까이 사는 욥의 아내의 생각이 있습니다. 욥기 2장 8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래요. 여러분, 참 저는
저는 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 아내가 만일 날 잃다면 나는 가만 안 있습니다. 이거 너 죽고 나 죽자 하죠. 저는 이번에 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요. 그리고 정말 욥은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한테서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욥이 그 아내가 그 말을 할 때 욥이 대하는 태도가 우리 이 세상의 모든 남편들이 배워야 될 태도예요. 욥은 아내 지탄하지 않더라고요. 욥은 어쩌면 저 아내의 말이야말로 아내가 했다기보다는 사단이 시켰구나. 아까 사단이가 정령 대문에 주를 욕하리이다 했잖아요. 어쩌면 욥의 아내가 얘기했다기보다는 욥 속에 그 아내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사단이 시킨 말. 여러분 이 말씀 볼 때 우리 신약에서 무슨 생각나요? 이게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할 때 주님 뭐라고 해서 사탄아 내들어 몰라. 베드로가 했다기보다는 사탄이가 그 말을 시킨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로 가는 길을 사탄은 막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걸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를 왜 십자가를 지느냐고. 십자가 지지 않으면 우리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 긴 분량의 이 엘리바스, 빌다, 소발 세 친구가 세 차례에 걸쳐서 변론합니다. 주고받고 욥기 바로 이 2장 11절부터 31장 40절까지 긴 장에 걸쳐서 이 세 친구와 욥이 주거니 받거니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나 욥기 2장 11절로 2장 마칠 때까지 보면 이 세 친구는 훌륭한 친구입니다. 우선 찾아왔고 침묵하면서 같이 있어줬고 같이 아파했고 여러분 7일 7야를 같이 있었다는 말을 해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한국에서 상갓집에는 같이 밤을 여러 밤 세워주는데 하루 이틀 이상 세우기 어렵습니다. 좋은 친구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밀다, 소발과 욥이 나눈 대화에 보면 이 세 친구의 생각은 이것입니다. 고난은 언제나 죄에 대한 형벌이다. 네가 고난당한 게 네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 이겁니다. 계속해서 그 얘기합니다. 욥이여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이 너에게 이 나쁜 일은 결코 생기지 않는다. 너에게 이 고통이 임한 것은 내가 그만한 나쁜 일을 범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의 숨겨진 잘못과 죄악들을 모두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라.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신상필벌 인과응보식으로 계속 압박해옵니다. 욥기 2장 11절로 13절에 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했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다가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러 상약하고 오더니 이렇게 시작은 이렇게 됐어요. 근데 4장에 보면 엘리바스부터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제 시작됩니다. 죄가 있어서 이런 거야. 이 고난이. 욥기 2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5절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내 죄가 많으니까 이렇지 이겁니다. 수아 사람 빌닷은 더 가슴 아프게 지적합니다. 욥기 8장 4절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그 자녀를 죽은 거 죄가 많아서 죽은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이 되어 이 말을 듣는다면 가슴이 얼마나 아플까요? 번뇌케 하는 아니자가 맞습니다. 너 죄가 많아서 이런 거야. 이거예요. 나아마 사람 소발도 여전합니다. 욥기 11장 6절에 지혜의 오매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너 죄 때문이야. 너 죄 때문이야. 이제 네 번째 욥이 답변합니다. 물론 욥기 3장에서는 한 장 전체가 탄식합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더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슬퍼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해야 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괜찮습니다. 울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아니에요. 슬퍼해야 되고 울어야 돼요. 이렇게 힘든데요. 그러나 욥은 그 3장부터 31장까지 보면 고난은 악인을 위한 것이지 의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나는 옳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절대로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이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까지 갑니다. 결국 욥과 욥의 세 친구는 같은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나 고난당해. 이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다. 하나님께까지 대듭니다. 욥기 6장 24절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나 잘못한 거 없다. 욥기 40장 8절 내가 내 심판을 패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하나님께 스스로 의롭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만 항의하니까. 이제 다섯 번째 엘리후가 또 말을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교정하시거나 징계하시고자 사용하시는 방법이다. 욥기 32장, 37장의 6개 장에서 엘리후가 말을 합니다. 교정하는 것이야. 뭐 죄에 대해서 징벌이나 그런 게 아니고 교정하는 것이야. 이제 끝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폭풍 가운데 주님이 등장합니다.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지은 창조자다. 나를 신뢰하라. 내가 책임지겠다. 고난은 우리가 목적을 다 알아버리면 효과가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신뢰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때도 나를 좀 신뢰해다오.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 계속 창조에게 하십니다. 창조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욥이 당한 고난은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이런 신비가 있어서 또 이 고난을 이해하는 것도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고난이 이게 왜 이러는지 우리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고난의 자리에 가서는, 고난의 현장에 가서는 침묵하는 것이 가장 정답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제 오늘 저는 이 욥기에서 주목할 것은 의인 욥이 회개했다는 기록. 욥기 4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저는 이 욥기를 그러면서 욥의 회개를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욥기 1장 8절과 2장 3절에 보면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거예요.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완전한 자다.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욥기 2장 3절에도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칭찬해서 사단이가 건드렸는가? 하나님이 칭찬 안 했더라면 혹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의인인 욥이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저는 그래서 욥이 한 회개는 그의 도덕이 기초가 된 복음을 믿는 것에서부터 생명이 기초가 된 복음을 믿는 것으로의 회개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 이 신앙이, 하나님 믿는 신앙이 이 도덕과 윤리, 여기에 기초를 둔 신앙이었어요. 야, 잘못한 거 없습니다. 난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욥기 38장으로부터 42장까지 이제 또 여러 장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오늘이라도 가셔서 혹은 내일 아침 욥기 38장에 42장을 한번 그 부분만 한번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실 때 주로 질문을 하시면서 잠깐씩 대답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38, 39, 40, 41, 42장에서 쭉 그런 말씀하시고 여러분 한 번씩 헤아려 보십시오. 그 장에서 자그마치 하나님께서 84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하였느냐? 이렇게 84번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욥이 잘했다든지 잘못했다고 말씀하는 것이 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할 때 네가 잘했다 못했다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 우리를 돌보심에 대하여 계속 얘기하십니다. 여기 38장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기를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계속 창조 자연계 욥의 존재와 근원에 대해서 물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창조와 섭리 곧 피조물들을 관리하시고 생존하게 하시고 생활하게 하시는 사실을 천연계 피조물들을 들어서 차근차근 설명하시고 창조 이야기, 섭리 이야기, 후속의 이야기, 그 생명의 이야기를 계속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욥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도덕적으로 선을 행하기 때문에 상을 주시거나 도덕적으로 악을 행하기 때문에 형벌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행실은 그것이 선한 행실, 악한 행실은 다 죽은 행실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고 죽은 행실은 하나님의 계정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8장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다. 여기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그 죽은 자는 진짜 죽은 자고 죽은 자들은 지금 아담에서 죽은 자들 다 가리킵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고린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우리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행하는 도덕적 선행까지도 죽은 사람들이 행하는 죽은 행실일 뿐입니다. 선하는 자, 여러분 이게 죽은 그러니까 이 죽은 자들이 할 일은 서둘러서 할 일은 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아는 대로 이 죽은 자가 산자는 걸 부활이라 그러는데 부활을 하게 하시는 분은 창조자께서밖에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 도덕이나 윤리나 철학이나 종교가 아닙니다. 이건 생명입니다. 생명.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걸 born again, 거듭남 중생이라. 그러니까 죽은 자라고 인정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예수 생명으로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 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 중생하는 일, 이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내가 산 자 되는 것, 이것이 회개고 이게 중생입니다. 이렇게 해서 생명 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생명이 되면, 산 자가 되면 생명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가 우리의 선한 행실입니다. 그리고 그 행실은 주님께서 전적으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살아서 그분이 하신 것입니다. 그건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것은 뭐 이렇게 남이 알아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므로 욥이 했다는 회개는 도덕이 기초가 된 복음을 믿는 것에서 생명이 기초가 된 복음을 믿는 것으로의 회개인 것입니다. 사실 이게 세천사 기별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뭐예요? 경배하라. 창조주,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을 찬양하라, 경배하라. 이게 세천사. 제7일 예수재림교회가 바로 이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종교에서 생명적, 창조적 종교로 우리가 업그레이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욥기의 주제가 무언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건 고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욥기 1장 9절이 저는 욥기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 같이 우리 한번 욥기 1장 9절을 한번 성경을 펴셔서
욥기 1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여러분, 한번 우리 주변에 이 욥과 같은 어려움을 닥친 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평소에 잘 믿던 분이었어요. 그때 두 가지 질문이 발생합니다. 잘 믿는 사람에게도 저런 일이 일어나니 틀림없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거야. 잘 믿는 사람에게 저런 일이 어디 있어? 하나님 계시지 않지? 이게 첫째 질문이에요. 또 하나의 질문은 뭘까요? 예수를 믿어도 저런 시험과 아픔이 일어난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믿는 거야? 믿음의 결과가 뭐야 도대체가?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욥의 세 친구처럼 죄가 많아서 그렇지. 잘 믿는 사람인데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 욕하고 죽어. 그게 뭐야, 그 신앙이? 그게 뭔데? 하나님 계시지 않을 거야? 질문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다 없다 해서 아니라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믿는 거야? 그렇게 어렵다면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답해야 합니까?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현세적인 이유에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보이는 이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내 자손들이 잘 되고 내가 보다 넓은 집에서 사는 이런 지상적인 이유, 세상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그것이 전부란 말입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이 땅에서 잘된 거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 믿어 우리가 건강해졌고, 예수 믿어 사람같이 모양이 변했고, 그것도 있습니다. 그거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욥은 그런 것이 없이도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돈이 없어도, 자식들이 없어져도, 그 모든 재앙과 축복 속에서도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욥기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욥기를 설교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정말 생이 다한 날까지, 아니 영원한 세월 동안 가슴으로 뜨겁게 섬기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섬길 받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늘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아가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에 더 헌신하시고, 예배에 더 열심히 하시고, 예배 드리는 일에 더욱 주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정말 형식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만큼은 정말 집중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아닙니다. 우린 경외합니다. 이유 불문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에게 특권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앞에 방탕하게 지낼 때 거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하시고 주 뜻대로 지금껏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항상 늘 양kam하게 도우소서. 언진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리.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으로 지으셨음을 인하여 주를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고 아멘. 우리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무엇인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더 큰 사랑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게 하셨사오니 생명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구속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설령 우리에게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해도 우리 주를 경배하고 섬기는 일을, 경외하는 일을 아무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머지않아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 모두 들림받아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주를 경배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면류관을 땅에 내어놓으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구속하신 어린 양 예수를 경배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게 해주신 이 신비한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